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1절에 있었던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새겼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도 저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이 모인 하나 된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한 두 부부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 되었잖아요. 이거 깨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혼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었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까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까 이거 내가 깨지 않고 분열되지 않도록 내가 힘써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힘써 이것을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까? 4가지 권면해 주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가정도 똑같은 것 같아요.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려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마음, 그렇게 이 4가지를 가지고 힘써 행한다면 절대로 하나됨이 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깨어지기 쉽습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성급해 버리면 깨어지기 쉽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한다면, 절제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깨어지기 쉬울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지 아니하고 서로 배척해 버린다면 이미 그 몸은 깨어진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온유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한 몸 되게 하신 이 거룩한 공동체를 힘써 지켜나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바울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주의 몸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우느냐? 봉사와 섬김으로 세우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봉사와 섬김으로 교회를 세우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가 첫 번째 권면이라면 두 번째는 봉사와 섬김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주의 몸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제목으로 바꿨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분량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6절까지 보았는데 7절로 넘어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원래 원문에 있어요. 그러나 라는 단어예요. 6절에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7절에 가서 그러나 하나 된 것이 그냥 동일한 사람들 붕어빵 맞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각각 분량에 따라 다른 은사,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각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함께 조화되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이 간이 중요하다고 해서 다 간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폐 역할을, 어떤 사람은 이자 역할을, 어떤 사람은 쓸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의 몸이
각자 독특한 고유한 기능을 하는 장기들로 구성되어 있듯이 동대문 중앙교회도 동일하게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서로 각각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를 이루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벽돌이 수천 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벽돌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집이 잘 지어지겠죠. 쉽게 지어지겠지요. 벽돌이 제각각이면 어려워요, 집 짓기가. 그러면 우리에게 은사를 다 동일하게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기 분량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양하게 주셨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왜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셨을까라고 하면 그것이 더 교회를 충만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주셔야만이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진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내려보실까요?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렇게 주신 선물을 왜 그렇게 주셨을까? 왜 다양하게 주셨을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이면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충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부족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을 죄로 사로잡아 버려서 인간은 다 결핍이에요. 사랑도 결핍, 행복도, 기쁨도 부족하고 우리의 삶은 다 부족함 덩어리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했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때문에 교회가 더 풍성해지게 되었다, 충만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족관에 보면 이 수족관 안에 물고기들을 키우잖아요. 다 똑같은 물고기를 키우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 수족관 안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어야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 주님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충만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을까, 어떻게 충만하게 하셨을까를 시편 68편을 가지고 언급하면서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전쟁터를 생각해야 돼요. 왕이 와서 모든 사람들을 이겨서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져가게 돼요. 다 전리품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전리품을 왕이 가져가면서 백성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옛날에 전쟁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탄을 다 사로잡아 버리시고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고귀한 은사들을 다시금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그 말씀을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9절에 이렇게 적용해요.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올라가시기 전에는 내려오셔야잖아요. 내려오셔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첫 번째, 인간을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려고요. 사탄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풀어내려고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요. 사탄에게 빼앗겼던 그 창조 때의 그 아름다운 주님의 아름다움을 다시 도로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영광 중에 올라가시면서 그 사로잡힌 사탄의 모든 것들을 같이 올라가면서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로 하여금 이 교회를 더욱 충만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더욱 충만하게,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우리에게 각각 주신 것, 다양하게 주신 것, 더욱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각각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있는 것이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기 분량대로 주신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다양한 열 몇 가지의 은사들이 쫙 나와 있어요.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대접하는 은사, 뭐 이런 다양한 은사들, 예언의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좀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그렇게 오후 예배도 본문이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교회의 몸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결핍되었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이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은사 주셔서 온전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봉사의 일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연말이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저는 그 일 못할 것 같아요 라는 말이에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뭐라고 속으로 얘기하냐면, 여러분 교만합니다 라고 말해요. 겉으로는 얘기하면 상처받을까 봐 말은 못하고 속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교만한 말이에요. 아우 난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되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말은 교만함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 같이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네,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이게 교만함이 아닙니다. 왜요? 조건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나 안에 능력을 주시는데 왜 못한다 그래요? 왜 나는 능력이 없다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평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각각 분량에 따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은사를 주셨는데 왜 나는 아니다, 못한다라고 왜 감히 하나님 앞에 대항합니까? 이거 교만한 거 아닐까요?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에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사실 못하지요. 우리가 자신이 없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못한다 그러면 저도 못해요. 저도 쑥스러워가지고 여기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웃지 마십시오. 진짜 그렇습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어서 고개를 꼭 숙이고 다녔던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하죠. 무슨 설교를 합니까? 말을 더듬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요. 주님 능력 주시니까 하는 거죠. 주님이 감당하라고 하시고
그만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만큼 분량에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 부족함을 아시고 필요한 능력으로 온전하게 하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왜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봉사의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봉사할 일이 많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봉사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고기 키우는 걸 좋아해요. 집에 수족관이 3개 있고요, 지금 제 방에도 하나 있어요. 근데 물고기를 키우는데 메기 전 좋아하거든요. 메기 모양이 예뻐서 메기를 키우는데 이 메기는 참 재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메기는 이게 야행성이에요. 낮에는 돌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숨을 데가 없으면 그냥 우리 그 매운탕 집에 있는 메기들이야 밖에 나와 있는 것이지, 돌 몇 개만 갖다 놓잖아요, 다 그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낮에는 어항이 빈 어항입니다. 메기 키우는 어항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필요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 못하겠다 그러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메기만 키우는 어항처럼, 빈 어항처럼 보이게끔 먹을 거 줄 때만 나와서 먹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도 있고요, 찬양대도 있고요, 찬양단도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이미 다 임명했지만 여러분, 또 우리가 당회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예배위원도 하시고 주방봉사도 하시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또한 대접하는 것도 은사라 그랬어요. 남을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는 것 은사이고요, 연로하신 어른들 손 한번 붙잡아주는 것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필요한 은사를 주신 목적,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것이 이제 결론이죠.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뭐죠? 교회이죠. 교회.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존귀하신 분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몸이라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동대문 중앙교회 다닌다,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다, 별것 아니게 보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의 몸과 같은 곳이에요.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은 나를 향한 욕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조롱하는 일이에요.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동대문 중앙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고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아름답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존귀하게 하심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을에 단풍이 예쁜 이유는 각자의 나무들이 각자 고유한 색깔들이 서로 형형색색 이루어져서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정말 우리가 감탄하지 않습니까? 무지개의 7색깔이 서로 찬란하게 빛나고 그것이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각자 받은 은사대로, 각자 분량대로 내가 주님 앞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에도 예수님의 몸으로서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우리 모두가 나에게 맡겨준
작은 봉사의 일이라도 감당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만 하는 봉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내 나무의 색깔을 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메기처럼 그냥 돌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아름다운 수족관에서의 나의 빛을 발하고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내년에도 주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 하나다, 한 몸이다, 이거 깨면 안 된다라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몸인데 이렇게 귀한 몸이 되었는데 이 귀한 몸을 그냥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존귀한 몸으로 교회를 갖고 나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더욱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는 충만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 분량에 따라 선물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그 생명, 그 은사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내년에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더욱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주의 몸을 더욱 아름답고 고귀한 몸으로 세워나가게 하려고 우리 각각에게 필요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내가 주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주님 주어진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 주님이 우리를 은사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함으로 주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십 년 동안 주의 몸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들이 능력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사오니 내년에도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역할들을 충성되이 감당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